할렐루야.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시간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 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드리며 우리가 서로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 하시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여기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는 손 높이는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이 시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아니 그 고난주간 가운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걱정 근심은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박수를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생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들 평강해와 죄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나를 달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니세 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에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신 이를
재생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너유나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저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사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제132문 고난주간 3번입니다. 교동문 132문 고난주간 3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 위에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쫓고 의를 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지기를 얻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신 후에 강용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며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어려운 일이 우리 앞길을 가릴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비겁하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비겁하게도 주저앉아서 아니라는 마음으로 교회 건물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케 하여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디도서라고 하니까 이게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예, 디도서 1장 3절. 신약성경 348조. 예, 다 찾으셨으면은 교도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들의 교회가 4월 24일에 영혼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영혼 초청 잔치를 쉬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다움은 어디에 있냐면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포기하게 되어지면은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 전도 동기부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예, 전도를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예,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던 교회는 광양에 있는 그 광영동, 광양시 광영동에 광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요, 17년간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17년 반을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가장 그 부흥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전도할 때였어요. 저는 전도에 관한 아름다운 그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학교 1학년 때에 이제 신학대학교로 들어가서 1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또
1학년 또 겨울 방학 때에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제 대학교 1학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전도하고 있냐면은 그 광명동에 가장 중심가에 경찰서가 있고요. 경찰서 맞은편에 광주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데에 그 이전까지는 노방전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동네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날은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었어요. 상당히 추운 그러한 그 날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앞에 경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마주보고 그리고 또 그 신호대에 4차선 그 도로 그 신호대에 차량이 쫙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도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은행이에요. 광주은행 그 앞에 이제 한 오후 4시 반 정도 되어지면 4시가 되어지면 은행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은 4시 반부터 우리가 스피커랑 그 다음에 또 악기랑 다 동원하여서 광주은행 그 현관에서 무대를 차려놓고 우리가 전도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김한태 목사도 같이 참여하여서 같이 돕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를 통하여서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도 전도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한 중간 정도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복음이 확실해지는 줄 아세요? 복음이 언제 가장 분명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인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전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차가운 교회. 그리고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가정 안에 태어나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죽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가문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생명력을 위하여 계속해서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씨 뿌리는 자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평균적으로 씨 뿌리는 자 6명이 있었고요. 7번째에 거둬 들여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교회에 출입하기까지 그 전에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평균적으로 6명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여태까지 전도하지 않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죽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죽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참 어려운 그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도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전도해 봅시다. 자, 전도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육하 원칙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전도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디모데 후서를 배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고요. 디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전도하라고 할 때에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우니까 그 천국의 영광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도하라, 전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전도해야 되는가?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도는 누구에게?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맡기셨어요? 전도사님에게만 맡기셨어요? 뭐예요? 아니면은 교회의 중직자에게만 맡기셨어요? 아니에요. 전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에 이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의미가 좀 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유리하면은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요. 그런데 상황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기를 쏙 빼버려요.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상황이 불리하면은요, 거기에서 나를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유리하면은요,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와 관련하여서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바로 나, 누구에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전도는 바로 나, 황기영에게 맡기신 어명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사약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힘있게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바로 나 황기영에게 맡기신 어명이다. 전도는 누구에게? 바로 나 황기영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자기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좀 비장함이 느껴지세요? 이러한 자세와 각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전도하자라고 하면은요, 특별히 언제와 관련하여서
언제 전도해야 하는가?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해야 되는 거. 예?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돈 다 벌어놓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성공한 다음에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차차 해도 되나? 예? 전도를 언제 해야 돼요? 아이 다 키워놓고요. 그 다음에 또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차차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전도는요 나중에 해도 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언제 해야 되냐면은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전도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전도하고, 또 학교에서 전도하고. 예?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전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다음과 나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70년, 80년 심장 박동을 보장받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70년, 80년을 보장받은 것도 아닌데,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네가 유한한데 네가 다음을 얘기하느냐? 네가 나중을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교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야, 영혼 초청잔치 다음에 할까? 그리고 이번 봄에 꼭 해야 될까? 다음에 하면은요 또 다음이 되어지고 또 다음이 되어지고. 일단은 주보에 한번 기록했으면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좋아요. 헌신 예배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청소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일단은 한번 기록이 되면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밀고 나가는 게 좋아요. 다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다음에 할지 안 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언제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어디에서 전도해야 돼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왜 보내시냐?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으로 왜 보내냐?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왜 오늘을 살게 하셨냐면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가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를 다음에 전한다, 나중에 전한다, 라고 할 때에 참으로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하면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야, 예수님 너무 좋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지면서 마가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가 복음을 마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되어진다.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달려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기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가 너무나도 재밌어요. 왜? 기적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정말로 재미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기적이 따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기적이 따르냐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으면은요, 새 방언을 말하고.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길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길 분쟁 가운데도 해를 입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렸는데, 그런데 삼킨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토해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님들 코로나에 다 삼켰어요. 여러분들은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죽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셨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병 고친 그러한 그 기적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서 암으로 인해가지고 암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을, 최고의 환경을, 최고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암을 이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믿는 자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강영호 집사님이 이제 기초공사 하면서 펌프카라고 하면은요,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아주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 기계가 바로 이 펌프카예요. 이 펌프카 기사가 여기 유사리에 잣나무골이라고 하는 전원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대화는 무엇이냐면은, 유사리 정말로 좋죠. 네? 그런데 이 유사리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유사리에 아내가 암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내의 그 몸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서 유사리의 이 전원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참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기 좋은 곳에 그리고 또 물 좋은 곳에 이렇게 살면은 몸이 회복이 돼요. 이것은 진리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야, 이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쓰네. 에? 그런데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져요. 이거는 진리예요. 이 사람이 왜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했으니까. 암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데, 그런데 아내가 좋은 그 물, 그리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에는 죽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 이게 바로 진리라고요. 예? 좋은 물 마시고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예? 그래가지고 몸이 잠깐 회복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은 죽어요. 죽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진리라고요. 이게 진리.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좀 더 전해줬어야 되는데. 예?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 주어야 되냐면은 예수를 전해 주어야 돼요.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랑 많이 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 4가지를 자랑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네? 저는요, 예수 믿으니까 병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보험이라고 하면은요, 그 실비보험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도 보험 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관련하여서 열이 나가지고 병원 한번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열이 많이 올랐을 때에 그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열이 또 내려가요 또. 그리고 또 말벌이 귀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독이 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이 말입니다. 말벌의 그 침이 말입니다. 이 아이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유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제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신 적이 정말로 많아요. 안 나오면 더 간절히 기도하면 되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즉시 낫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하면 되죠.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면은요. 또 해요, 또. 사도 바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내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건 내가 알겠지만은 네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요, 너무 좋아요. 병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라졌겠어요? 표정이 달라졌겠어요? 말이 달라졌겠어요? 예수를 안 믿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자랑. 예? 교회 자랑. 야, 우리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랑할 게 없다. 예? 아니, 교회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우리들의 교회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살겠다고 공기 좋은 곳에, 그리고 또 물 좋은 곳에 일부러 들어와 사는데 매주, 예? 우리들의 교회, 이 전원교회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 먹고, 예? 자연식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랑할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하죠. 예?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자랑하냐면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우리들의 교회에, 예? 아무개 장로님이 계신다. 예? 이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 줄 아느냐. 예? 우리들의 교회에 아무개 권사님 계신다. 아무개 집사님도 계신다. 예?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 욕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가서 열심히 성도 욕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전도가 되겠죠. 예? 자녀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성도의, 예? 자랑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 목사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목사 자랑. 예? 우리들의 교회 목사는, 예, 목사님은 정말로 젊은 분이시다. 예? 젊은 분이죠. 이거라도 좀 자랑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그, 예, 담임 목사님은 아니면 토목이라도 좀 자랑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목사 자랑,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사 자랑. 예? 이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예? 감사할 것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 가운데 가서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이 내 힘으로 전도하라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도하라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내 힘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전도가 내 힘으로 돼요? 예? 안 된다. 안 된다.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예?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예?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예?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지.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남편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이시도록, 예?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자녀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여기에 보면은 내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메시지 전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전도의 내용 가지고 돼요. 예? 전도의 내용이 지혜와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 전도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전도의 그 내용과 관련하여서 아주 탄탄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의 행위, 내 전도함이 여기에 보면은 my preaching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 행위.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도 좋고 전도의 행위에 열정도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좀 아는 게 많아야 전도가 되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좀 열정이 있어야 전도하지 그것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많이 있어야 전도가 되지 그것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의 실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실증, 입증.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이게 딱 이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은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 것으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갈 때 항상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에는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은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길이 막힌 그런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길이 안 막혔을 때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간 어떠 하든지 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이니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특별히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내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일주일간 하나님 5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놓고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카카오 TV로 하니까 이번 한 주간은 카카오 TV 딱 틀어놓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에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요 5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직장 주시고, 예?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도 직장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야 하나님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5일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한번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자기에게 질병이 있으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여서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의수를 통하여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번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이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바빠서 주의 일을 멀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더욱더 힘쓰는 우리들에게 모든 손을 떼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지금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너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기울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그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삼으시려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천국 백성 되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 일에는 너무나도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떠하든지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부끄러운 입술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 지나보내면서 저희 개인도 많이 죽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많이 죽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되 정성만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우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아멘으로 답글을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전도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영혼초청단체가 24일에 있는데요.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제는 기도했으면 좀 섬기도록 합시다. 태신자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섬기도록 합시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매번 영혼초청단체 앞두고 우리가 대청소를 하니까 각 공동체별로 뭘 해야 될지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훈련이 잘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각 공동체별로 역할 분담해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 되면 이번 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 후에 안 되면 또 점심 드시고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새벽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또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고산 메디코 앞에 주차를 하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지금 협의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는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한 곳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이게 뭔가 뚫리지. 이것저것 다 뚫어놓으면 뚫으려고 하면은 이게 안 뚫리잖아요. 남성 중창단 연습이 낮 12시 45분에 있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있는데요. 이번에 부활절과 영혼초청장치 때는 이 남자분들만 합니다. 특별히 이거 고음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곡이 워낙 고음이다 보니까 그냥 남성 파트 중심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뚫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양육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달란트 잔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요 어버이 주일이 있겠습니다. 또 각 전도에 대해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규 성도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울산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차를 몰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양육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그날 병원에 갔습니까?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토요일 날 퇴원을 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양육반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다시 또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양육반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